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함께 384장 찬송 드립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길 한 걸음 한 걸음 다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걸어갈 길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또 걷지 말아야 하는 길은 주님께서 막아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돌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모든 일들을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보살펴 주시고 우리 인생길을 책임져 주시며 주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쁨으로 평안함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은총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린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안에 아버지 되시는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할 말씀 주시고 우리 마음에 새겨서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 입술과 마음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20장 26절로 28절입니다. 사사기 20장 26절로 28절 제가 읽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성경은요,
우리 믿는 자들을 보통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다. 이 고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존재들인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어린아이일 때 우리에게 부모님의 존재가 어떠합니까? 온 세상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가난하시든 병약하시든 부모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어린 자녀 마음에 얼마나 든든함을 줍니까? 이렇게 부모님은요, 울타리와 같은 존재시고요, 온 세상이 난리가 나더라도 내 부모가 나를 꼭 붙잡아주고 나를 사랑함으로 함께 해준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해주는 존재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어머니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우리가 그 보호자가 되셔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녀와 같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의 말씀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요, 즐거움도 맛봅니다. 자유도 누려요. 우리의 원하는 바를 이루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은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니까 우리가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형제 자매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마치 나 자신이 지혜가 있고 마치 나 자신이 능력이 많아서 이 자유와 이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무엇을 해주실까요? 너가 누리는 자유와 즐거움은 내가 너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면서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요, 그들에게 날마다 주시는 지혜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야. 그거 알고 있느냐? 하나님이 이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는 자녀들은요, 맞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의 주인이세요. 보호자세요. 방패시며 산성이십니다. 저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요, 이 고백과 함께 감사와 기쁨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녀들은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만나게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다 다스려 주시죠.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이루어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해주실 것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과 믿음으로 살아가고요. 이것이 바로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인 것이죠. 그 반면에 하나님이 저에게 뭐 그렇게 좋은 것을 주셨습니까? 저보다 잘 사는 사람들 좀 보세요. 이렇게 많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언제나 불평과 원망을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드릴 수 있겠어요? 저는 슬픕니다. 저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항상 낙심의 마음, 이것만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요, 시기하고요, 질투하고요, 분노하고요, 이런 것들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은혜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구나. 지금 내가 누리는 것이 정말 보잘것없는 것인 줄 알았는데 너무나도 귀한 것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 알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화평하게 지내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코로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 사람들과 만나고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고 가족끼리 함께 어우러져서 사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제가요 더 맛있는 것 먹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더 좋은 곳에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더 멋진 사람들과 함께 세상을 누리면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구했습니까? 그런데 코로나가 찾아왔어요. 그 후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요 오늘 이 친구하고 제가 2년 만에 같이 밥을 먹게 됐어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자연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마음껏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큰 기쁨인 줄 몰랐어요.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말씀을 공부하는 것, 정말 이렇게 큰 기쁨인지 몰랐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우리가요 하나님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올려드리는 자리에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요,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일을 확실하게 해주십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었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으로 우리 마음을 바꾸어 놓는 일을 해주시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요 기뻐하고요 즐거워하면서 살아서 함께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과도 기쁨과 감사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이루어가도록 그것을 이루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지파에서 불경스러운 일이 생긴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요 그런 일이 생겼다면 온 세상의 뉴스거리가 될 텐데, 그 시대에 이런 일이 생겼으니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얼마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심정도 이해가 됩니다. 이것은 정말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다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니겠어? 이런 마음으로 일어섰다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모든 일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가져야 하는 마음이 세상 사람들과는 반드시 달라야 한다, 이것이죠. 지금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이 당면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자녀들이나 똑같이 경계해야 할 일들이다, 이것으로 인식되는 일인 것이에요. 반드시 이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처리해야 된다, 이러한 똑같은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단지 사람의 생각으로 일을 이루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나에게 이런 생각이 있고 이런 생각이 옳다고 믿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잘못 생각할 수 있는 죄성이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때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정말 옳을까? 완전하신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보실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것을 궁금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는 하나님, 저희는요 이를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 저희에게는 언제나 허물이 있습니다. 잘못된 심령이 있습니다. 죄성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지혜가 부족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찾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먼저 어떻게 나타나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야죠.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올려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낱낱이 다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무엇일까? 이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되는 생각인 것이고요. 삶의 습관처럼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것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대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을 보세요. 오늘 말씀 이전에도 계속해서 그 말씀을 보시고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 앞에 어떤 것 하나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을 겸손히 기다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전혀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힘을 합쳐서 일을 이루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고 우리가 저렇게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자신들이 주인이 되어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온전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알고자 진정 어린 심령으로 엿듣는다든가 엿듣다기보다는 하나님, 저희는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컨펌해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도 그래? 그럼 해라. 이렇게 컨펌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담겨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드린 말씀들, 이러한 생각들을 마음에 품으시고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어떻게 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까? 그들이 베냐민 지파와 2번 전쟁을 치렀어요. 싸움을 치렀습니다. 웬걸요? 이것은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2번 다 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40만이잖아요.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 40만 명. 베냐민 지파는 거기에 비해서는 정말 상대가 되지 않는 숫자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다 쏟아 부었는데 2번이나 연속적으로 우리는 패했다. 다음에 싸움을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여러분, 이렇게 완전히 자신감이 상실된 상태인 거예요. 자신감도 다 잃고 해결 방법도 더 이상 찾을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반드시 훈련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지, 훈련하지 않으시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일은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요, 베냐민 지파의 그러한 죄악을 심판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는 일을 더 원하고 계시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가면서 죄를 제거하는 것이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요, 사람이 주인된 생각과 방법으로 어떠한 죄도 다스릴 수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가 죄를 다 제거할 수 없잖아요. 죄는 죄를 더할 뿐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뿌리채 뽑기를 원한다면 너희부터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너희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고자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 사람들에게 2번의 패배를 허락하셨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2번의 전쟁에서 패함을 통해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제자리로 돌아왔거든요. 하나님 앞에 번제 올려드려요. 화목제 올려드려요. 금식하며 나아가고 있어요. 애통하며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지요.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며 울며, 이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베델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신 것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의 언약궤는 실로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자신들이 편한 대로 잠시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를 베냐민 지파와 가까운 곳인 베델로 옮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전적으로요, 자기 자신들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조종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안 좋으셨겠어요. 만약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이 베냐민과의 전쟁에서 처음부터 이겼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로 갔을까? 이러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실 수 없으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실로가 아니라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자신들이 심판하는 주체가 된 것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위에 올라가 있었던 교만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던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자손을 또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도록 끌어내려주는 일을 허락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요, 금식해요.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어요. 27절로 28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너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가 다시 나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워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처음 나오잖아요. 말아야 되나요? 처음 나와요. 두 번의 전쟁에서 패한 후에 이들은 마침내 싸우지 말까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라고 지금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뜻들을 내려놓고 여쭙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이제 내일은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줄 것이니 올라가라. 이 대답을 해주고 계신 것이죠. 비록 베델에서 그들이 언약궤를 옮겨와서 하나님 앞에 여쭙고, 그러나 그들은 진정으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거죠. 연약함을 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감싸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 연약함을 이해해주고 계시는 것이고요. 이제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제는 마음의 진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줄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진정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로 나오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여쭈었어요?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울까요? 처음부터 이렇게 물었어요. 싸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자기들이 먼저 뜻을 정해놔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싸울까요? 묻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는 질문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뜻을 세우고 그들의 뜻을 관철하고자 하나님께 지금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유다가 먼저 갈지라. 여러분, 묻는 자녀들의 마음을 보시면서 그들 마음에 담겨있는 만큼만 하나님은 대답을 주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마음에 있는 생각, 진실된 마음 다 쏟아놓으면서 하나님께 앞에 올려드리면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다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지혜의 말씀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진정한 화평함을 이루는 삶인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기도의 삶인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살아있는 예배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것을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시기까지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반드시 고쳐주신다. 이것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내 마음대로 살기를 계속해서 고집해봤자 우리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우리 고집대로 산다고 해서 유익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오직 슬픔뿐이에요. 낙심뿐이에요. 계속해서 좌절만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 무엇이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주장하는 대로 한다 하더라도요, 나타나는 열매가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열매를 통해서 반드시 회개하도록 만드세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이 어떠한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것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나의 뜻을 묻고 찾으면서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나는 너희를 가르치고 인도하고 있다. 하나님의 이 음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쭙지 않고요, 혹시 우리가 옳다고 이것은 당연히 이래야 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고 행하는 일은 있지 않나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또 아주 작은 것까지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아름답고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 내 안을 정말 내 속사람을 늘 살펴서 하나님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만약에 그러한 삶이 없었다면 진정으로 회개하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하고요. 또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 내일 주님의 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모든 짐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지난 또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이 시간 되도록 중보하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힘있게 일어서고 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그러한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중보 먼저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